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친히 울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허물과 부족함은 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려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만이, 그리고 음성을 향한 나의 순종만이 가득한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토기장이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으로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이자 또 첫날이 되는 이 순간을 이러한 구성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그 뜻을 마음 가운데 무겁게 깊이 잘 묵상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정말 길의 흙인데, 아무것도 아닌 길의 흙인데 그릇으로 빚으셔서 복되게 사용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시간에도 우리를 특별히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1절, 2절 비판과 헤아림을 삼가하십니다. 비판과 헤아림을 삼가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가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미루어서 말하고 흠과 단점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일본어로 된 무슨 비속어가 아닌가 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정식으로 국어사전에 잘 담겨있는 말이더라고요. 뒤에서 하는 얘기를 부르는 말이 있죠. 뒤에서 한다고 해서 한자로 뒷담화라고 이렇게, 저는 그게 무슨 일본어로 막 쓰는 말이 아닌가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말들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왜 이럴까요? 학자들이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면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적으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건강하거나 행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우월감, 쾌감 이런 거를 느끼고자 그렇게 허물도 얘기하고 비판도 하고 또 헤아림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보다 못한 어떤 면, 불행을 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그때 내가 뭔가 더 이렇게 우월하고 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더 나아지는, 내 존재 가치가 더 좋아지려고 하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 관리만 해도 몸이 좀 더 건강해지려고 1시간만 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힘들고 땀 흘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건강이 유지되고 좀 나아져요. 그런데요, 가만히 앉아서 A는 그래서 그렇고 B는 뭐 그것도 모르고 C는 그런 거 보니까 그냥 보나마나 뻔하고 1시간 동안 한 10명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요, 나는 다 깎아내렸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쾌감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1시간 사이에 진짜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발전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 1시간을 공부하거나 운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내 일을 했거나 그랬다면 발전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내면도 삶도 건강하지 않아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를 아예 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군가 얘기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어떤 뭐 좀 싫은 점도 얘기하게 되고, 또 그에게서 정말 고쳐야 될 그런 부분도 말하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그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예 금지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를 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말 그대로 차는 먼지입니다. 들보는 예전에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크게 가로목으로 이렇게 크게 둘러놓은 그런 나무가 이게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건 작은 티예요. 보이지도 않고 자세히 보면 보이는 그런 겁니다. 내 눈의 들보는요, 너무너무 큰 그러한 것이죠. 주님은 시선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는 대로, 자신을 보는 대로 돌려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흠은 들보처럼 크고 너무나 확연한데 그건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흠은 티처럼 작은데 그거를 보면서 막 들추어내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들보와 티,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하는 그런 것은요, 이 말씀은 우리 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은 우리 몸에다가도 하나의 창조 질서로 담아두셨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 뭔지 아셔요? 저를 헤아리면서 한번 이렇게 손가락질 해보셔요.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저를 한번 막 해보셔요. 예. 자, 잘하셨어요. 멈추세요. 이제 이렇게 하시고. 자, 그때 이 손가락 3개는 누구를 향해 있나요? 나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다 라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서 이럴 때 그것만큼의 3배의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새겨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돌아옵니다. 그래, 그랬더니 또 자매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두 손을 모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면 축복하는 게 되니까 이렇게 하자라 그러더라고요. 예, 역시 맞아요.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하나님이 정말 창조 질서로 잘 보라고 담아놓으신 것 새겨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풀면, 그러니까 나에게는 좀 더 엄격해도 돼요. 나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좀 더 관대해도 됩니다. 근데 내게는 엄격하고 다른 이에게는 관대한 것도 약간 기준이 형편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사람은요, 내게 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해도 그래도 내게 더 관대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고 그래요. 이게 형평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아주 그렇게 공정하지가 않아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 집에 갔더니 저녁을 맛있게 차려줬어요. 아, 그래 저녁 먹는데 식탁 건너편에 누가 앉아있냐? 며느리가 앉아있습니다. 아들은요? 소파에서 갓난쟁이 막 우유 먹이고 있어요. 어머니 마음이 어때요? 속에서 막 그냥 반찬을 아무것도 맛있는 거 안 보이고 막 하면서 막 부글부글합니다. 며칠 후에 딸네 집에 갔습니다. 역시 맛있게 차려줬어요. 건너편에, 식탁 건너편에 누가 앉아있냐? 딸이 앉아있습니다. 딸이 엄마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서 잘 챙겨줘요. 사위는요, 여기 소파에 앉아갖고 100일 된 애기 우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엄마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저렇게 스윗하니? 어떻게 저렇게 배려심이 많을꼬? 여러분, 이게 그 어머니만 못된 게 아니라요, 그 어머니 나쁜 사람이야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네 마음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걸 인정하자고요.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게 더 엄격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겨우 균형이 조금 맞아갑니다. 자, 새벽에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1300년대 네덜란드의 수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겸손히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하다가 본인은 굉장히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셨는데 제가 막 이분의 위대함을 말하면 그것도 좀 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뭐 많이 있죠. 저희가 개신교 안에는 또 많이 있고, 이런 제 전통들 속에서 모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전통에서 다 존경받는 분이에요. 보통 이래가 쉽지 않거든요.
어디 한쪽에서 존경하면 또 한쪽에서 그렇고, 근데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말 드물어요.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수도자, 이분이 그 헤아림에 대해서, 주님 말씀 헤아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그런 묵상을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2000년 교회사 역사에서 가장 그렇게 존경받고 꼽히는 분이 이 헤아림을 묵상한 것으로서 우리가 겸손히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자족하는 사람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충분히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헤아리고 손가락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걸 우리로 배우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배우라고 명령하신다고.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수도자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숨을수록,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럴수록 명성이 많아져 가니까 그거를 가지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숨으면 그 비난할 게 뭐가 있을까요? 헤아릴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요, 그것도요, 헤아리자면 헤아려요. 안 좋게 비판하고자 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비판할 수 있죠? 저거 더 유명해지려고 저렇게 숨는 거야. 전략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요, 정말 마음이 그렇게 못돼야 되나? 그렇게 헤아려야 되나? 그렇게 비판해야 되나? 이걸 우리가 새기는 거죠. 높이 나는 새일수록 아래서 보는 사람에게는 작게 보입니다. 저 위에 태양이 커요, 작아요, 여러분? 네, 태양이 실제로는 크지만 보면은 작습니다. 작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태양을 감히 마주 바라보지 못하면서도 아유, 태양 뭐 작고, 그렇게 헤아릴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를 놓고 이 아켄피스는 또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아림을 두고 그때 자신이 받은 응답을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에 마음 쓰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에 대해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관여치 말아라. 그들의 평가대로 네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에게 있지 않느냐?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 얘기, 헤아림으로 여기서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치 말아라. 이거 묵상 듣는데 여러분, 그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제가 그 말씀드린 거 기억나지 않으셔요? 조수미 씨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 기억나지 않으셔요? 조수미 씨 막 온 세계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막 그런 찬양 노래하고 하는데,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더니 몇 점 나왔다고요? 70점.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노래방 전문가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네. 조수미 노래방에서 노래해봐야 75점 나옵니다. 여러분, 노래방에서 100점 나오셨을 때 환호하셨어요. 근데 노래방 기기의 평가에 목 매달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평가, 그렇게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요, 서서히 변해가지 않습니까? 헤아림에 대해 오늘 그냥 뒤에 순서가 있어서 짧게 말씀을 나누는데, 헤아림에 대한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 않나요? 마음의 자세가. 이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 만지시는 것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러한 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표 한번 보실까요? 맨 첫 번째, 더 나은 나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나입니다. 누구를 막 깎아내려갖고 막 다 이렇게 해서 더 나은 나가 아니라, 시선이 나를 향하고 나의 부족함을 향하고 죄성이고 죄인임에 이릅니다. 그렇지, 내가 들보를 가졌지. 근데요, 그러한 마음에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내가 헤아림을 받는데, 나도 내가 헤아리는 것을 헤아림을 받는데, 나를 헤아리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헤아리신다면 어떨까요? 나를 우리가 앞에 찬양하는 것처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주님이 나를 헤아리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너무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암담한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너 대신에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그것이잖아요. 아우, 너가 보기에도 그렇지, 내가 너 다 헤아려, 너 아주 끔찍하다, 그게 아니라요, 너가 그런데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 이러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품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다른 사람 얘기는 금지인가? 그거 어떻게 사람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 삶을 나만 얘기하려고 그래도 우리네 인생은 다 사람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나랑 관계된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함께 그러는 거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누구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얘기는 무엇이 다르냐? 우리 성도의 얘기는, 그것은요, 그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가 많고 기도가 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의 사정을 안 것, 그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게 아니라 나로 기도하게 하시느라고 하나님 알게 하시거다 라는 것을 새겨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흠을 다 얘기하고 죄인의 내가 괴수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 그러면 저는요, 뭐라고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죄인의 괴수야? 그 저는 뭐 어떻게, 성경에 저는 벌레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벌레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흠을 말하며. 그런데 또 그 서신을 받는 교회들의 사람들의 또 흠도 있잖아요. 그걸 말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렇기 때문에 다 기도하자, 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자 라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또 그를 만지세요. 혹 우리에게서 헤아림과 비판이 막 나올 때 그것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가 비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 꼭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헤아림과 비판, 정죄의 눈총 이런 것으로 긴장과 불안이 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비판이나 헤아림으로 가는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기도와 사랑으로 향하는 그러한, 정말 기도로 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더 나은 나로 우리가 자라가길 바랍니다. 그런 이가 더 많은 우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와 그러한 사랑이 더 높은 십자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영성이 우리의 한 분 한 분들의 가정과 일터로 흘러서 죄를 말씀하셨지만 기도해 주셨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